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지난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고 보통 이때는 죄를 머리에 얹거나 또 이마에 바르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날로 그 사순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교회 그 예전의 색깔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우리가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색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성금요일에는 붉은색을 하는 것으로 전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자기 절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오락까지 절제하면서 경건의 시간과 참회의 시간을 갖는 기간이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스리는 기간,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다스리는 기간이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할수록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보면서 백전불태가 아닌 백전백승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누구까지 시험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누구까지 지금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집착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못 말려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시험 받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시험을 치르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인생의 시간이 있어서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 역시도 참 많은 시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시험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그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우리가 잘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에서 우리가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광야에서 승리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에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광야로. 자, 여기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 합니다. 방금 전까지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멋진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예수님 그 뒤에
막 번쩍번쩍 후광이 나서 광선을 쏘아대시면서, 그리고 병자들도 다 잡아서 막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광야의 장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배경도 너무나 다릅니다. 방금 전까지는 물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바싹 마른 땅, 광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분위기마저도 어색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광야로 이끄신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주체가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즉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허락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보면 점잖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행 본문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몰아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크발레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쫓아냈다, 잡아 뺐다, 던져버렸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버리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셔서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실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자식을 아껴주고 보듬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시험을 주는 부모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는요,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이 바로 자녀가 아플 때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아직 저는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겪은 고통이 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더 어릴 때를 돌아보면 열이 나서 끙끙거리거나 또 어디가 잘못돼서 퉁퉁 붓거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로 사랑하는 자녀를 내몰아가신 거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이 뜻은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사람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즉 시험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 적막한 자리, 황량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곳에 내 던져졌다고 생각하시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고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만 그저 혼자 남겨져 힘들게 사는구나 원망하면서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다름 아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로 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정말 은혜가 되었고 정말 재미있었고 또 받은 은혜도 너무나 많았고 참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저는 고통의 시간, 광야 같은 그 시간만 돌아보니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은, 저에게 허락하신 그 뜻은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 적막한 자리에서, 그 황량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저한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을 묵상하고 황량함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그 시험을 더 즐기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 뜻을 머리로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그 시험을 더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하반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 음성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도, 그곳도, 그 광야도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의 자리에 여러분 혼자 고독하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배고픈 것을 즐기는 사람이 없고요. 또 자신이 가진 능력을 뽐내고 싶어하는 명예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갖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빼앗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독립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자신의 영역 안에 두려고 하고 또 다시 차지하려는 그들의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까지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은 우리 육신이 거하고 있는 이 육적인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와 더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네가 방금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너에게도 지금 가진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을 마음껏 펼쳐봐라 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 안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사탄은 뒤에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신성을 이용해서 궁핍함과 연약함을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즉, 육적인 세계보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인생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도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식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험보다 더욱더 교묘한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넘어뜨리려 했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 더 교묘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인용했던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아주 의도적으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순서도 바꿔버리고 게다가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은 쏙 빼버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시편 91편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씀인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어떠한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도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 뛸 것 같거든요. 아마 제 마음에 의심부터 들었을 거예요. 중력을 알고 과학도 공부한 내가 여기서 뛰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기시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즉,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인간의 불신을 이용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라, 이렇게 몰간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 말을 듣고 저도 하나님을 시험하렸던 때가 있었는데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조급함에 쫓겨서 하나님, 이 일 언제까지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 이번에 뭐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랬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신앙도 불신으로 가득했던 신앙이었구나, 참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지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거기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일시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아주 사탄의 기본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경배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그 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보여준 만국과 영광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영광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여기에는 죄와 질병 그리고 비참함이 세상이 드러날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영광 안에
가려져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세상의 이면 중에서 한쪽 면만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광보다 어두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죄악과 고통, 가난과 기근, 심지어 전쟁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감추어 버리고 사탄은 한쪽 면만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사탄은 세상의 거짓 영광을 누리라고 예수님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짓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탄이 누리라고 하는 영광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 영광의 그늘에 가리운 그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탄이 방해하려고 했던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하나님의 관계를 사탄은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도 우리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광야 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떡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찬사, 내가 받을 영광만 관심 갖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만 가지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비록 몸은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계셨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과 4절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시작. 아멘.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에서 나온다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금식했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안 먹고 쫌쫄 굶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기도를 동반하고 있어요. 금식과 기도는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매진하셨다는 것이에요.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한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육적인 것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떠나 보내시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수단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게 되면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익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골수와 영을 다 쪼개는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 더 예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도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촌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 시험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시험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또 나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을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시선으로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바로 오직 기도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순절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시간과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게 보내야 할 이 사순절, 이 기간에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적용을 하는 귀한 시간, 귀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내촌영광교회 되어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귀한 영광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시험 가운데에서도 광야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이 깨달아지고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시험 능히 이기며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우리 내촌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